여러분 안녕하세요. 끝없이 쏟아지는 정보들 속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들어드릴 오늘의 심층 탐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익숙하면서도 동시에 완전히 낯선 텍스트 하나를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정교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네, 학창시절 국어 시간에 한 번쯤은 무조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조선시대 사욕신 성산문의 유명한 시조 이 몸이 죽어가셔 이 작품입니다. 그렇죠. 국민 시조라고 할 수 있죠. 맞아요. 보통 우리는 이 시를 죽음 앞에서도 절대 굽히지 않는 충신의 충의가 즉 단종이라는 옛 임금을 향한 흔들림 없는 충성을 맹세하는 아주 비장한 노래로만 기억하고 있잖아요. 네, 대부분 그렇게 배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준비한 자료 성산문 시조 상세 주속이라는 이 PDF 문건을 딱 펼쳐보면 완전히 다른 차원의 그 조금은 섬뜩하기까지 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인 탐구를 시작하는 바로 이 지점에서 여러분께 아주 명확히 밝혀둘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익숙한 시조에 대한 모든 깊이 있는 내용과 새롭고 놀라운 시각은 전적으로 조덕근의 해석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조덕근의 해석이라는 새로운 렌즈를 통해서 이 시조를 다시 읽어보면 이것이 단순히 왕조 시대의 고루한 충성심을 고백하는 문학 작품이 아니라는 것을 단번에 깨닫게 되거든요. 네,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오히려 죽음이라는 그 인간이 결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한계 상황 앞에서 한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주체적인 의지로 그 압도적인 두려움을 장악해내는지 그리고 얼마나 치열하게 실존적 투쟁을 벌였는지 보여주는 아주 경이로운 심리적 기록에 가깝습니다. 사실 저는 이 자료를 처음 읽고 진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어떠셨길래요? 죽음을 코앞에 둔 그것도 거열형이라는 아주 참혹한 형벌을 앞둔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글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그렇죠. 거열형이 정말 끔찍한 형벌이니까요. 거열형이 뭡니까? 소나 말에 사람의 팔다리를 묶고 반대 방향으로 끌어서 육신을 갈기갈기 찢어 죽이는 상상만 해도 끔찍한 형벌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끔찍한 물리적 고통과 소멸을 앞둔 상황에서 쓰인 이 짧은 세 줄의 시조 안에 상대방을 완전히 압도해버리는 치밀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게 이 조덕근의 해석이 조명하는 핵심입니다. 먼저 초장부터 한번 짚어보죠. 텍스트는 이렇습니다. 이 몸이 죽어가셔 무엇이 될꼬 하니. 여기서 조덕근의 해석은 성산문이 내 영혼이나 나의 고결한 정신 같은 추상적인 단어로 도피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더라고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굳이 그 찢겨 나갈 물리적인 실체인 이 몸, 즉 자신의 육신을 문장의 주체로 떡하니 내세웠어요. 고통을 피하지 않고 생명 자체를 지조의 도구로 삼았다는 건데 솔직히 저는 여기서 약간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의문이 드셨나요? 무엇이 될꼬 하니, 즉 내가 죽어서 대체 무엇이 될까? 라고 묻는 이 부분 말이에요. 이거 그냥 죽음 앞에서 너무 두렵고 막막해서 체념하거나 한탄하는 목소리 아닌가요? 그렇게 들릴 수도 있죠. 굉장히 무기력하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내가 죽어서 뭐가 될까?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표면적으로만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절망 섞인 한탄이나 불안감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덕근의 해석이 판을 완전히 뒤집는 지점이 바로 거기입니다. 오, 판을 뒤집는다. 네, 이 해석은 초장에 죽어가셔 라는 단어의 뉘앙스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보통 우리는 죽음을 생명의 끝 혹은 세상에서 내가 지워지는 수동적인 소멸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은 내가 원해서 겪는 일이 아니니까요. 당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화자는 죽음을 모든 것의 끝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음 단계, 즉 사후 세계로 나아가는 능동적인 전환점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아, 능동적인 전환점. 죽음의 순간조차 자신이 직접 문을 열고 걸어 들어가는 과정으로 세팅한 겁니다. 수동적으로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내가 주도하는 과정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내가 죽어서 무엇이 될까라는 이 자문자답의 형식이 아주 치명적인 수사적 장치로 작동합니다. 치명적인 수사적 장치요. 인간에게 죽음은 가장 두렵고 미지의 영역이자 철저히 통제 불가능한 폭력적인 사건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화자가 스스로에게
죽어서 무엇이 될까라고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을 찾는 순간 이 통제 불가능했던 폭력적인 사건이 화자의 이성적인 사유의 영역 안으로 쑥 들어오게 됩니다. 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세조라는 거대한 권력의 폭력 앞에서 일방적으로 죽음을 당하는 희생자의 위치에 있던 사람이 단언 몇 질문 하나로 순식간에 자신의 사후 세계를 직접 설계하는 창조자의 위치로 스스로를 격상시켜버린 겁니다. 와, 세상에. 그 질문 하나로 프레임이 완전히 바뀌는 거군요. 자신이 희생자가 아니라 설계자라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의 현실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거대한 위기나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겪게 되죠. 예를 들면 통제할 수 없는 질병이라던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경제적 위기 혹은 사회적인 거대한 폭력 같은 것들 말입니다. 네. 그때 우리는 휩쓸려가는 무기력한 희생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비록 육체나 현재의 상황은 옴짝달싹 못하게 결박당해 있을지라도 내 정신과 다음 스텝만큼은 내 방식대로 주도적으로 설계할 것인가. 아주 묵직한 질문이죠. 무려 15세기에 쓰인 이 시조가 지금 여러분에게 아주 날카롭고 실존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극한의 위기 상황에서 인간이 통제권을 잃지 않으려는 심리적 방어 기제이자 가장 고결한 형태의 투쟁인 셈이죠. 화자는 지금 그 투쟁의 첫 단추를 완벽하게 꿰었습니다. 자, 그럼 스스로 사후 세계를 설계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그 다음엔 어떤 그림을 그렸을지가 참 궁금해지는데요. 시조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시각적인 도약이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일어납니다. 네, 중장으로 넘어가는 부분이죠. 텍스트는 이렇습니다. 복례산 제일봉의 낙낙장송 돼야이셔. 피비린내 나는 형장 밧줄에 묶인 채 죽음을 기다리는 그 참혹하고 좁은 현실 한가운데서 갑자기 카메라 앵글이 수직으로 훅 치솟아 오르더니 네, 복례산 제일봉이라는 상상 속의 공간으로 헐쩍 날아가 버립니다. 도대체 왜 현실에 있는 수많은 산을 두고 굳이 전설 속의 복례산을 선택한 걸까요? 이 부분을 더 큰 그림, 즉 당시의 정치적 맥락과 심리적 공간의 의미로 연결해보면 조덕근의 해석이 얼마나 예리한지 알 수 있습니다. 네,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복례산은 현실에 존재하는 산이 아닙니다. 전설 속에 등장하는 신선들의 산, 불로초가 있다는 신화적인 공간이죠. 아, 신화적인 공간. 화자가 한양의 남산이나 북한산이 아니라 이 신화적 공간, 그것도 가장 높고 닿기 힘든 제일봉을 콕 집어 선택한 데는 아주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일까요? 이것은 세조의 칼날과 권력이 절대 미치지 못하는 완벽한 정신적 성역, 즉 세속의 법칙이 통하지 않는 치외 법권적 공간을 상징합니다. 아, 그러니까 현실의 왕이 아무리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서 내 육신을 찢고 목숨을 빼앗는다 해도 네, 내가 도달한 저 복례산 제일봉에는 내 알량한 권력 따위는 절대 달 수 없다는 그런 선언이군요. 정확합니다. 화자는 이미 현실의 억압적인 권력 구조를 훌쩍 초월해버린 상태를 선언한 겁니다. 권력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으로 도망가버린 상대에게 엄청난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저는 이 부분이 진짜 해석의 백미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권력이 닿지 않는 성역, 복례산 제일봉에 서서 화자가 스스로 설계하고 선택한 불멸의 육체가 바로 낙낙장송이잖아요. 네, 크고 웅장하게 뻗은 소나무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시조에서 소나무가 나오면 기계적으로 지조절개, 비장한 충성심 이렇게만 외우고 넘어갔단 말이죠. 대부분 그렇게 배웠죠. 그런데 조덕근의 해석에서는 이 낙낙이라는 단어가 품고 있는 뉘앙스를 아주 기가 막히게 짚어냅니다. 그 부분이 바로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는 핵심입니다. 낙낙장송은 겨울바람에 앙상하게 말라 비틀어져서 억지로 고통을 인내하며 버티고 있는 그런 불쌍한 소나무가 아닙니다. 불쌍한 소나무가 아니다. 낙낙이라는 단어는 가지가 축축 늘어질 정도로 크고 풍성하며 생명력이 넘치고 아주 웅장한 모습을 묘사할 때 씁니다. 아, 그런 의미였군요. 화자는 죽음 이후의 자신의 모습으로 상처받고 억압받는 영혼이 아니라 가장 당당하고 생명력 넘치는 웅장한 육체를 의도적으로 선택한 겁니다. 가지가 축축 늘어질 정도로 크고 풍성하다. 저는 이 해석을 읽고 제 머릿속의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셨나요? 이전에는 성산문을 떠올리면 밧줄에 묶인 채 눈을 부릅뜨고 피를 토하며 이 역정놈아 하고 절규하는 모습만 상상했거든요. 아주 전형적인 비장한 이미지죠.
네, 그런데 이 낙낙장송의 당당함과 여유로움을 읽고 나니까 오히려 형장에 꿇어앉아서 자신을 죽이려는 권력자를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짓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 미소 짓는 모습이요? 네, 비장미가 아니라 오히려 심리적인 여유와 넉넉함이 느껴진달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화자의 심리 상태를 정확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조덕근의 해석은 이 의도적인 용어 선택 속에 죽음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는 압도적인 심리적 여유를 읽어냅니다. 심리적 여유요? 더 나아가 일종의 유의적인 태도까지 내포되어 있다고 통찰하죠. 네, 잠깐만요. 죽으러 가는 길에 유의를 즐긴다고요? 승패를 알 수 없거나 자신이 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안하고 초조해하며 소리를 지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미 자신의 영원한 승리를 완벽하게 확신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아, 확신이 있으니까요. 화자는 육체의 죽음이 곧 역사 속에서 자신의 정신이 불멸하는 길이라는 것을 그 인과관계를 완벽하게 세팅해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혹한 현실의 고통마저도 일종의 놀이나 유의처럼 즐기는 듯한 초월적인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와, 놀이나 유의처럼 즐긴다? 네가 아무리 끔찍한 형편로 내 살을 찢고 뼈를 꺾어봐라. 너는 내가 선택한 이 위대하고 영원한 불멸의 존재에 흠집 하나 낼 수 없다는 아주 폭발적이고도 서늘한 자신감의 표출이죠. 와, 듣고 보니 정말 소름이 돋네요라는 뻔한 표현으로는 부족할 정도입니다. 그렇죠. 물리적인 현실에서는 두 손 두 발이 꽁꽁 묶여서 흙바닥에 꿇어앉아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이미 저 높은 신화의 산 꼭대기에서 세상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소나무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윽박지르고 내려다보는 권력자 세조를 오히려 그 높은 곳에서 아주 여유롭게 어쩌면 가엽게 굽어보고 있는 셈이고요. 이건 권력을 쥔 자에게는 엄청난 공포 아닙니까? 엄청난 공포죠. 내가 죽이려고 하는 자가 나보다 더 높은 곳에서 나를 비웃고 있다면 칼을 쥔 손이 떨릴 수밖에 없죠. 완벽할 심리적 승리이자 통제권의 역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조를 단순히 죽어가는 자의 슬픈 노래로 볼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터져나온 가장 오만하고도 아름다운 승리 선언문입니다. 가장 오만하고 아름다운 승리 선언문. 자, 이 압도적인 승리 선언문이 어떻게 시각적으로 완성되는지 마지막 대단원을 장식하는 종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종장이죠. 백설이 만건곤할제 독야 청청하리라. 저는 이 구절을 현대적으로 상상해보면 이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 요즘 극장에 가면 화면이 꽉 차는 거대한 아이맥스 스크린 있잖아요. 네, 엄청나게 큰 스크린이죠. 그 거대한 스크린 전체가 미친 듯이 쏟아지는 눈보라 때문에 온통 새하얗게 지워져 버린 백색의 공포를 상상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넓고 하얀 여백의 정중앙에 단 하나의 픽셀처럼 시퍼렇게 혼자서 미친 듯이 빛나고 있는 형광 초록색 소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거죠. 야, 색채의 대비가 주는 폭발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아주 생생하고 훌륭한 시각화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답지만 서늘한 시각적 대비 속에는 아주 치밀하고 무서운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무서운 논리요? 어떤 논리일까요? 먼저 백설이 만곤곤하다, 즉 하얀 눈이 온 세상 하늘과 땅에 가득 차 있다는 이 설정부터 볼까요? 조덕근의 해석에서 이 백설은 단순히 겨울에 내리는 아름다운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그럼 뭘 의미하나요? 이것은 화자를 억압하는 현실적인 시련이자 거대한 폭력입니다. 역사적인 맥락에서 객관적으로 보자면 당시 세조가 조카인 단종을 몰아내고 무력으로 권력을 찬탈한 상황, 그리고 그 거대한 권력의 이동 앞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거나 침묵하거나. 새로운 기득권에 동조해버렸던 변절의 세태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누가 옳았고 누가 그르다는 역사적 판단이나 정치적 입장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맞아요. 철저히 중립적으로 봐야죠. 철저히 조덕근의 해석이 제공하는 텍스트의 문맥과 상징성 안에서 이 시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 시가 쓰인 당시의 척박한 시대적 배경을 일종의 무대장치로 이해하려는 거니까요. 온 세상을 뒤덮은 하얀 눈, 즉 만곤곤한 상태가 바로 불의와 억압, 그리고 사람들의 침묵이 세상에 꽉 차 있는 아주 숨막히고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조덕근의 해석이 보여주는 가장 천재적인 통찰이 등장합니다. 화자는 온 세상에 불의가 가득하다는 이 만곤곤의 절망적인 상황을 원망하거나 회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철저하게 이용합니다. 절망을 이용한다고요? 왜냐하면 세상이 온통 새하얀 눈으로 덮여 있어야만, 다시 말해 세상이 완벽하게 타락하고 억압적이어야만 그 속에서 홀로 푸른 자신의 빛깔,
즉 독여청청이 가장 완벽하고 극명하게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아, 세상이 하얗게 지워져야 나의 초록색이 더 선명해진다. 그렇습니다. 만약 눈이 내리지 않는 봄날이나 여름의 무성한 숲을 상상해 보십시오. 주변이 온통 초록색인 숲속에서는 내가 아무리 푸른 소나무라 한들 절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저 수많은 나무 중 하나일 뿐이죠. 아, 그렇겠네요. 다른 나무에 묻혀버리니까요. 즉, 나를 억압하는 권력이 잔인해질수록 그리고 세상이 걷잡을 수 없이 타락하고 순백의 눈보라처럼 모든 원칙이 지워질수록 역설적으로 나의 푸르름, 나의 오름은 돋보일 수밖에 없다는 아주 무섭고도 소름 돋는 인과적 확신이 이 구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세상이 엉망진창으로 변해가는 이 가혹한 역사적 현실 자체가 결국에는 내 정신의 푸르름과 고결함을 영원히 증명해주기 위한 완벽한 무대 배경 장치로 전락해버리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배경장치가 되는 거죠. 세조를 향해 네가 한번 세상을 다 하얗게 덮어봐라. 네가 잔인해질수록 사람들이 너에게 굴복하여 침묵의 흰 눈밭을 만들수록 그 한가운데 서 있는 나만 더 시퍼렇게 빛날 테니 이런 논리로 가다치는 거잖아요. 네, 정말 압도적입니다. 고립무원,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모두가 권력 앞에 엎드린 그 철저히 외로운 상황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홀로 남겠다고 선언하는 그 패기가 놀랍습니다. 정말 놀라운 팩이죠. 이건 단순히 임금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순교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자신의 유한한 육체적 실존, 그 한 번뿐인 생명을 가장 완벽하게 불태울 땔감으로 던져 넣어서 신화적이고 영원한 불멸을 역사 속에 강제로 새겨넣는 작업입니다. 네, 강제로 새겨 넣는 거죠. 그야말로 한 인간이 벌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실존적 투쟁이 이 마지막 구절의 극명한 색채 대비를 통해 시각적으로 완벽하게 완성되는 느낌입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단순한 충신의 노래, 임금을 향한 해바라기 같은 마음으로만 읽고 덮어버리는 것은 문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 너무나 아쉬운 일입니다. 맞아요. 오늘 우리가 조덕근의 해석을 통해 다시 본 이 시조는 한 인간이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공포와 물리적 한계를 자신의 이성과 통제력 안으로 끌고 들어와 완벽하게 주체적인 의지로 장악해내는 기적 같은 과정을 보여줍니다. 나아가 그 공포를 압도적인 심리적 우위와 유시의 단계로까지 승화시킨 경이로운 기록이죠. 자,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깊은 텍스트를 파헤쳐본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우리는 오늘 조덕근의 해석이라는 새로운 렌즈를 통해 아주 오래된 텍스트의 먼지를 털어내고 그 안에 숨쉬고 있는 뜨거운 심장 박동을 확인했습니다. 아주 뜨거운 박동이었죠? 이것은 교과서에 박제된 고루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참혹한 형장에서도 스스로를 수동적인 희생자가 아니라 사오를 설계하는 자로 만들었던 사람, 세상의 억압을 뚫고 쟁취해낸 승리자의 미학과 여유가 바로 낙락장송이라는 단어 속에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매일같이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와 각자의 크고 작은 시련 속을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숨이 턱 막히는 외부의 압박에 시달리기도 하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물리적 한계나 사회적 구조의 벽에 부딪혀 깊은 무력감에 빠지기도 하죠. 네, 현대인들이 많이 겪는 감정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함께 나눈 이 통찰을 한번쯤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나를 둘러싼 환경이 아무리 가혹하고 세상이 타협을 강요하는 차가운 백설로 가득 차더라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그 누구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나만의 복례산 제일봉, 그 단단한 정신적 성역을 세우는 것. 네, 정신적 성역이요. 그리고 그 위에 앙상하게 버티는 것이 아니라 아주 넉넉하고 당당한 나만의 낙락장솜을 치워내는 태도 말입니다. 세상에는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적어도 그 상황을 대하는 나의 태도와 나의 정신적 지향점만큼은 오직 나만이 설계할 수 있다는 이 오래된 위로가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탐구를 마무리하며 이 철학적인 여운을 현실로 끌고 내려와 여러분이 스스로 깊이 고민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며 늘 생존을 최우선 가치로 배웁니다. 네, 그렇죠. 일단 살아남아라. 어떤 상황에서든 일단 살아남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때로는 나의 원칙을 꺾고 권력이나 자본에 순응하며 세상의 거대한 눈보라 속에 나를 하얗게 동화시키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성산문의 태도는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차원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다른 차원의 승리요? 진정한 불멸이란 단순히 육체의 심정박동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른 뒤 역사가 나를 어떤 모습으로 기억할 것인가를 치밀하게 기획하고 완성해내는 것이 아닐까요? 와, 오직 생존만을 위해 스스로의 색깔을 지워버리는 현대의 우리들은 어쩌면 단지 살아있다는 위안 속에 갇혀 우리 내면의 복내산을 짓는 법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끝까지 살아남아 기득권을 누렸지만 후대의 수많은 부끄러운 이름으로 남은 자들과 기꺼이 육신을 던져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마음속에 낙낙장송으로 푸르게 살아 숨쉬는 성산문. 과연 진짜로 살아남은 자는 누구인지, 여러분의 삶 속에는 어떤 나무를 심고 싶은지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